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시비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앞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는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판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일상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일상의 일과 관련된 재판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힙니까?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형제자매 가운데 일어난 문제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형제자매가 형제자매와 재판을 벌이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끼리 서로 소송을 벌이고 있으니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진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아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차라리 속아서 빼앗기고 말아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리어 여러분 자신들이 불의를 저지르며 속여 빼앗습니다. 그것도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잠자리에서 여자 노릇하는 남자들이나 남자와 잠자리하는 남자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도둑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주정뱅이들이나 욕쟁이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물을 위하여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없애버리실 겁니다. 몸은 음란한 짓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도 일으켜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님의 몸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님의 몸의 부분들을 떼어다가 몸 파는 여자의 몸의 부분들로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또는 몸 파는 여자에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음란한 짓을 피하세요. 사람이 짓는 죄는 모두 몸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들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써보낸 것들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들 한다죠. 그러나 음란한 짓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여자는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이지 남편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권한을 빼앗지 마세요.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기도에 전념할 짬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합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절제 못함을 틈타 여러분을 유혹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두 나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독특한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남편여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욕정으로 불타오르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헤어졌으면 재혼하지 말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 형제와 같이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그 아내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편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 덕분에 거룩해졌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형제인 그 남편 덕분에 거룩해졌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끗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거룩합니다. 믿지 않는 쪽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게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서로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내든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하게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또는 남편되니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하게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저마다에게 주님이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저마다를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처지대로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교회들에서도 그같이 지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할례받은 상태에서 부름받았다면 굳이 할례를 되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름받았다면 굳이 할례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례받은 것도 별것 아니고 할례받지 않은 것도 별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마다 부름받았을 때 그 불러주신 처지 안에서 그대로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부름받았을 때 노예였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예였을 때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하여 있는 풀려난 자유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인일 때 부름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저마다 부름받았을 때 처지대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처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께 명령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이로써 내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의 곤경을 고려하면 지금 상태 이대로 지내는 것이 사람에게 좋습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다면 풀려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한테서 풀려났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가 결혼한다고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한다고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사람들은 세상살이에서 고난을 겪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무엇을 사들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용하는 데 몰두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이 세상의 현재 삶의 방식은 지나가 버리니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들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 마음에 들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 일을 걱정하여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 마음에 들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덫을 놓으려는 게 아니라 품위 있게 살며 또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약혼한 여자한테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또 그의 욕정이 지나치고 그래서 결혼해야만 하겠다면 바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떤 사람의 결심이 굳게 서 있고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시다. 또 자신의 뜻대로 할 힘이 있고 일, 곧 자기가 약혼한 여자를 그 상태로 두기로 자기 마음을 이미 정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잘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시기 동안에는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어 잠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복된 일은 그 여자가 그대로 혼자로 남아 지내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나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거들먹거리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그는 알아야 하는 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은 아예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신이 아예 없다는 것을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신도 많고 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 한 분,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도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 그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 젖어 있어서 자기들이 먹는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듯이 먹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모자라게 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넘쳐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이 권한이 약한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식이 있는 그대가 우상신전에서 자리 잡고 앉아 먹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힘을 얻어 그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이 그대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형제입니다. 그를 위해 그리스도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형제자매들한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줍니다. 이래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음식이 내 형제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고기를 아예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곧 우리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이룩해 놓은 업적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여러분한테는 내가 사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맡은 사도 직무를 인증하는 도장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나를 신문하는 사람들한테 내놓는 나의 변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개바가 하듯이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오직 나하고 바르나바한테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군복무를 합니까? 포도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는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도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소가 곡식을 밟아 떨 때에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이 소를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히 우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을 갈 때 마땅히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또 곡식을 떠는 사람은 마땅히 몫을 나눠 가질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한테서 육적인 것들을 거두어 드린다고 한들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서 한 몫 나눠 가질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야말로 더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님의 복음에 아무런 방해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제단 제물에서 그 몫을 나눠 받는다는 것을요. 이와 같이 주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해 나가도록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이 권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한테는 낫습니다. 누구도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로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내가 이 일을 기꺼이 하면 나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한다면 나는 그 일의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전할 때 대가 없이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 안에서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몸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유대아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님의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몇 명이나마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다들 달리지만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마다 다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썩을 월계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나 자신도 이제 달리는데 목표 없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권투 시합을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몸을 후려치며 종으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한 뒤에 나 스스로가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들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갔다는 것을요.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인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던 것이지요. 그 바위는 그리스도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죽어 광야에 여기저기 널브러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악한 일을 열망했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했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 일어나서 놀기도 하였다. 우리는 음란한 짓을 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했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한날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죠. 그리스도님을 함부로 떠보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떠보았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뱀들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투덜대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투덜댔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한테 멸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대 끝에 다다른 우리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통 겪는 유혹 말고는 유혹이 여러분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에 벅차는 유혹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유혹받을 때 빠져나갈 길을 내셔서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까닭에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일을 멀리하세요. 나는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님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님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럿이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을 함께 나눠 먹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희생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뭐라도 된다는 겁니까? 또는 우상이 뭐라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둘 다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둘 다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주님을 질투나시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센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자기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드세요. 양심을 위한답시고 캐물어 보는 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속하는 것이니까요.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 다 드세요. 양심을 위한답시고 캐물어 보는 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신전에서 바쳐서 도살된 것입니다 하고 말해준다면 드시지 마세요. 알려준 바로 그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요. 내가 말하는 양심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이유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받아야 합니까? 나 자신이 감사하면서 먹는다면 내가 감사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야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 자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쓰고 있듯이 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